제목을 최고의 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최고의 팀, 예수님의 12제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붓이나 갖다 줘도 보통 사람 이상의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사실은 명필들은 엄청나게 붓을 고릅니다. 정말 세밀하게 까다롭게 자기가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붓을 찾습니다. 바이올린 고수들은 아무 바이올린을 갖다 주어도 연주를 잘합니다.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명품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악기를 들고 공연장에 바로 가서 이거 정말 좋은 악기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해서 그거 실전에 바로 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좋은 악기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이 여기를 짚고 예전처럼 연주했는데 내가 연주하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악기만의 독특한 소리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그 악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이 연주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연주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세션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받고 어떤 가수의 곡을 연주해 주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자주 불려다니면서 바로 악보를 보고 바로 연주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3시간 반 안에 곡을 두세 곡을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연주를 시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자리에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자기 손에 맞는, 자기가 아주 연주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 악기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고객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피크 하나조차도 자기 손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서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다 만족할 수 없고 남들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고유의 저마다의 장단점과 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다 불러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대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완벽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펼쳐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 이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보시는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그런 분이 철야 기도까지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을 골라야 될까 고민하시고 고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12명을 세웠다면 이 12명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고 잘 갖춰지고 좋은 성품에 좋은 능력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2제자들을 보면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덤벙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소심하고 또 시기심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이런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되는 그런 가룟 유다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선택 앞에 주님이 식견이 없어서 주님이 사람을 뽑는 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선택하셔서 주의 나라의 큰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더니 내가 좀 실수했네. 저 친구는 우리 사역에 맞지 않아. 저 친구는 좀 공동체 생활하는데 좀 부족해. 그렇게 하시면서 6개월 지내보고 너는 탈락이야. 새로 뽑아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명도 주님은 탈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웁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그를 향해서 어떤 자격에 대해서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 또한 품고 받아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 약점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팀입니다. 공동체고 함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드림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오래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잘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내면 서로 친해지든지 서로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래 지내다 보면. 근데 친해지는 것도 서로 정말 마음이 맞고 흠이 없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정말로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팀원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연단해 가고 서로가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또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누군가는 좀 밉고 또 누군가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누구랑 정말 같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겸손히 그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공동체 안에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의 장점도 나의 약점도 그것을 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연주자가 악기를 그 장단점을 알고 잘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장단점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리더가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나의 약점을 알아야 나에게 맞게끔 일들을 맡기고 함께 동역해 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장점도 쓰지만 나의 약점 또한 알아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1년 다니고 또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저 사람들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안다고 그 사람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1년밖에 못 지냅니다. 또 1년밖에 못 지냅니다. 나를 잘 아는 곳에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을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12명이 모여서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약점, 연약함은 성령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어떻게 인생 가치관이 바뀌면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멤버를 교체하지 않고도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의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멋진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촤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성령, 이 성령이 호흡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영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 영혼이 새롭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 혀가 막 불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 불은 열정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내 힘에, 내 인간의 욕심, 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열정과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시작되어서 새롭게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자 비전도 새롭게 이제 학교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을 텐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새로운 일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성령님 내 심령에 더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서 함께 해야 될 많은 우리 지체들, 우리 반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팀들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서 새롭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나시는 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부족한 12제자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마다 각자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정말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